있을 때 좀 봐주십시오. 오래 하면 힘들어서 반년만 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린 너무 오래 하면 알아본 사람 너무 많아. 여러분들 정도만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한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 모두가 궁극의 가치, 즉 인간다운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그것이 정신적인 버팀목과 동력이 얻어 일체의 번뇌를 해탈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일체의 번뇌를 해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하루 좀 더 나답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럼 행복하겠죠. 그 행복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쁜 영향력이 없게 하는, 즉 그렇게 해서 악업을 멀리해야지만 번뇌를 해탈할 수 있지. 오늘 업장소멸을 하실지언정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에게 피곤함을 주고 누군가에게 싫음을 한다면 또 다른 악업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또 다른 번뇌가 돼서 내일의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비록 오늘 1호 법회를 통해서 업장소멸을 하고 기도를 하고 회양을 했다 할지언정 오늘 가는 길에 또다시 번뇌를 산다고 하면 그 또 다른 일주일이 나에게 또 피로감을 줄 거기 때문에 계속되는 반복을 할 필요가 없죠. 굳이 이 답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금강경은 수보리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있는데 부처님은 무상보리심 아까 보셨죠? 만욕다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중요한 게 나오죠. 그 마음을 항복시키고 금강경이 아주 중요하죠. 항복기심 먼저 마음을 조복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조복해야 된다. 뭔 말인가? 마음을 어떻게 조복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도 안 되는데 내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마음이 찢다라고 합니다. 찢다. 알아보세요. 찢다. 여기 이게 다 만드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라고 들어보셨죠? 그 유심조의 심이 이 찢다입니다. 근데 마음은 무엇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알고 계세요? 마음은 만들 수가 없어요. 마음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통로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밑에 근이라고 하는 6개의 안테나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 상대되는 경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즉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나의 경계입니다. 보는 만큼 볼 수 있고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알죠. 먹어봤기 때문에 수박이 무슨 맛인 줄 알죠. 두리안 드셔보셨어요? 두리안? 네. 안 드셔보신 분? 두리안 뭔 맛일 것 같습니까? 모르죠. 맛있다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열어보면 깜짝 놀라죠. 이 음식이 상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먹으실 수 있는 분들 계시죠? 맛있어. 어떻게 맛있는 거 알아요? 먹어봤으니까. 여러분이 그쵸? 비싼 것까지 알고 있어. 그거는 근이 좀 더 섬세해지면 그냥 지금 내가 두리안 먹어보셨습니까? 하나에 맛있다, 냄새 난다, 비싸다까지 나왔어요. 근이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겁니다. 바깥에 있는 경계는 있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근이 다 달라. 근데 근을 받아들이는 이 중간이 심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는 무슨 말이냐면 심을 통해 들어온 근에 비춰진 게 내 세상인 겁니다. 근데 마음은 거울과 같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법경이라고 하죠. 법경. 이게 그 뜻입니다. 마음은 어떠한 작용도 주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봐주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내가 붙는 그 순간 이 근의 작용이 여기에 딱 붙어버려갖고 그만큼 아는 겁니다. 맞아본 애들이 아프다는 걸 알죠. 행복해본 애들이 행복을 아는 거예요.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우리 유행가 가사같이 근이 그렇게 해서 섬세해지는 겁니다. 그 마음 작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다음 구절입니다. 그 마음을 항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근의 경계를 있는 그대로 좀 너무 왜곡되지 않고 나의 자아에 이끌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고 상을 떠나 마음을 굽히는 하는데 이 상,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금강경을 배울 때 다른 금강경과 좀 다르게 배우는 건 바로 이 상에 우리는 엄청 집착하고 섬세하고 이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집요하게 공부할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한참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코스예요. 아직 여시아문도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2주째인데 그죠? 여시아문까지는 한 3주 돼야 됩니다. 바로 여시아문도 오늘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거 그냥 똑같아요. 그냥 유튜브에 많습니다. 그런 거. 그거랑 좀 달라요. 이 상이라고 하는 한글로 써있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상복심이라고 해서 요 상자가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상은 두 가지 다 상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달라지고 구마라집은 이쪽 상을 쓰지만 금강경에서 현장 상장은 이쪽 상을 씁니다. 똑같은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 상의 원어는 바로 자, 우리 이제부터 상을 이렇게 부를 거예요. 쌍냐라고 부릅니다. 쌍냐. 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뭔데? 몰라요. 각자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얘를 현대어로 바꾸게 되면은 관념, 개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관념과 개념이라고 있어요.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얘는 뭐죠? 팽이라는 관념, 개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팽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얘를 팽이라고 무조건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혹시 아십니까? 네. 콜라병 이야기잖아요. 경비행기 타고 가다가 콜라 마신 딱 버렸는데 부시맨 머리 뽕 맞고 기절하고 신이 내려준 거냐. 이거 하고 부족끼리 싸움 나요. 결국에는 그 싸움을 막기 위해 이 신의 물건을 주인 찾아주러 미국에 가죠. 그냥 버리면 되는 쓰레기인데 관념과 개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개념화되고 관념화되면 안 바뀝니다. 그대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통하지 않습니다. 즉 고집, 불통,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래서 리미타 라고 해서 고정관념입니다. 이때 되면 이제 안 바뀌어요. 이때 되면 안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관념이 되면 이거를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형성돼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에게 직업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갖고 있는 게 직업이죠. 요새는 조금 바뀌어서 이직률이 높아지지만 옛날에는 연공서열이라고 해서 한 직장을 쭉 가죠. 30년, 40년 가업을 잇기도 하고 없던 건데 가업이라는 형태가 생겨서 그 가업이 나를 대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직업이 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역지사지의 현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좀 더 빗대어서 말한 것 뿐이고 그 모습을 더 갖춰야 된다는 형태가 발전됩니다. 이때 그 뒤에 나타나는 게 그래서 락샤나라고 해서 형태화되는 겁니다. 이 세 단계가 금강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 사상입니다. 금강경에 보면 상이 3번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부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는 얘를 설명하기 위해 풀어낸 건데 우리가 너무 학문본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아, 인, 중생, 수자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얘 뒤에 붙어있는 상이라는 한 글자가 아도 만들고 인도 만들고 수자도 만들고 중생도 만들고 최종 목적지는 이 끝에 있는 상인 건데 그걸 놓치는 겁니다.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금강경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아라한을 통해 아라한이라고 얻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수행의 지위를 두지 않죠. 수행을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수행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온 게 뭐죠? 30 이상을 통해서도 부처를 볼 수 없다라고 나오죠. 30 이상이라고 하는 형태에 집착하는 얘는 팽이라고 했지만 부처만을 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살불살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당에 있는 부처님은 나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그냥 그러한 상에 너무 집착할 때 우상숭배화된 것에 대한 것들을 거둬들인 것이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그러한 형태와 의지하기 시작한 게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고정화되어 있는 관념 락샤나와 니미타 단계에 있는 것을 더 이전으로 끌고 가서 싼냐를 척파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다 싼냐로 이루어져 있고 싼냐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건 없어요. 고정되어 있는 건 없다고 말씀드려요. 무상이고 무합니다. 당장 다르게 하면 뭐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이나 집안이나 재산이나 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의 결심에 의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지 않고 내가 보고 싶지 않고 내가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닫고 보지 않고 가리는 거예요. 그 원숭이 3마리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한 귀 가리고 눈 가리고 입 가리고 그렇죠?
수행의 뜻으로도 나타내는 거지만 또 하나로는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가다두는 겁니다. 나를 섬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게 나는 맞다라고 계속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거꾸로 가서 그게 어디에서 시작된 것도 없다. 그냥 처음에 그렇게 생겨난 그게 너를 지금 모습으로 만든 것이지. 그걸 걷어내면 결국 그 자리에는 무엇도 표현할 게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되죠? 공이죠, 공. 그래서 숭야라고 하는 공의 단계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간에 실체화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실체화 이전을 계속 거슬러 보면 그 실체화까지 가는데 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든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라고 계속 주장했던 것이고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불안감을 가졌던 것 뿐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스님들은 출가를 하는 겁니다. 스님들의 출가는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게 너무 많이 소재가 다 떨어져갖고 부처님이 파순에게 항복받았다고 말씀드렸죠. 파순을 부를 때 아키텍트라고 번역합니다. 악마라고 번역 안 해요. 마왕 파순이 영어로 번역할 때 아키텍트라고 해요. 건축가, 집 짓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집 말고요. 이게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내 팔, 다리, 몸, 눈, 이게 다. 그리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요. 이걸 뭔가 더 가꾸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틀 안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것도 다 형성된 것뿐이 지나지 않죠. 삶이든 직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의지해서 살아왔던 건데 그 겉에를 걷어내고 나면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적은 겁니다. 의지하고 비교하고 무언가에 계속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금강경은 그것에서 또 불교에서는 더 나아가 그 집이라고 하고 너라고 이루고 있는 건 사실 그냥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집착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버리려면 스님들은 출가를 하는 겁니다. 집을 나오죠. 지금 애초에 태초에 있던 집을 나오는 거예요. 가출이랑 다릅니다. 가출은 그냥 집에서 살 때 가정집에서 나오는 거고 출가는 그래서 부처님의 항복 선언에서 나옵니다. 파순을 이기되 집 짓는 자여 그대는 두 번 다시 집을 지을 수 없나니 나는 그대의 석가래와 벽면과 기둥을 다 없애버렸다. 그대는 두 번 다시 나에게 집을 짓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더 이상 속박할 수 있고 묶어둘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대자유를 얻게 되었다. 라고 해서 파순에게 항복을 시킬 때 이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처님 깨달은 장면에 맨 끝에 그게 등장하고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애 타타가타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신 겁니다. 그때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고정적으로 두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항복시키고 상을 떠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도로서 정확한 불법에 대한 지견을 수립되도록 네 가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의 오염된 생각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네 개가 오염된 생각입니다. 나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생각,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 또 수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 보살이 육도를 널리 행할 때 마음에 머무는 것이 없게 된다. 무소주심에서 어디에도 머물 필요가 없다. 머문다라는 건 다시 그곳에 정착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세워서 이게 내 거 또는 이게 나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법의 평등성, 즉 사람마다 성불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러한 구조의 논리는 곧 부처가 설법한 문자 반야에 비춰 불법의 실상반야를 깨닫게 하고 다시 깨달은 실상반야로서 모든 중생이 최종적으로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대자유라고 대깨달음이라는 것을 접근할 수 있게끔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죠. 자, 29쪽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바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앉아있어도 돼요. 너무 일자가 없어요. 열정페이인 거 아니에요? 아니. 불교에서 열정페이를 좀 다르게 신심페이라고 합니다. 신심페이. 자, 보겠습니다. 불법을 배우려면 우선 그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보리심을 내는 것은 보살도를 숙련하기 위한 근본이다. 보살도는 바로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것,
바로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집착이나 탐욕에 먼저 내 마음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이 순간 무엇을 하려고 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에 다가가게 하는 것이죠. 즉 타협점을 없애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관계들과 타협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항복받는 것은 금강경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이며 대승불법 수행의 전체 목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금강경의 주제를 보면 이 불법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마음은 모든 쾌락을 잉태하는 모체이며 일체의 번뇌를 낳는 근원이기도 하다.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즉 문제가 생긴다는 건 내가 뭘 원하는 것과는 다른 거에 오히려 더 집착되어 있고 이끌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끝없는 고통이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나온다. 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우회해서 가서 그것을 원하는 지점으로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우회는 또 다른 우회를 낳고 또 다른 우회를 낳아서 최종적으로 원래 하고자 했던 것에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최의 꿈은 그냥 다 좋은 가정을 꾸려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건데 지내다 보면 점차 달라지죠. 저는 일단 크게 실패했고 좋은 아들도 못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출가를 해서 가장 이기적으로 행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기적 행복. 불교에서는 좀 더 이기적 행복을 추구하셔야 일로 다가가요. 이기적이라는 걸 우리 부정적으로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긍정적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해서 가는 것이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이 오히려 나를 다가가는 것에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게 해주는 작용이 계속 필요한 것이죠. 그냥 물만 마시면 되지만 이 물을 마시려면 이것도 마셔야 되고 이것도 뭐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직지인심. 바로 물을 먹는. 목마르면 그냥 물 먹어도 되는데 나갔다 들어있으니까 이제 발도 씻고 손도 씻고 그런 다음에 물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목마를 때 물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용기, 어려움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서가모니가 처음 4개의 문, 카필라성에 4개의 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도. 거기에 오른쪽 왼쪽에 여름궁, 겨울궁이 하나씩 붙어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부인이 3명입니다. 별궁에 한 명 한 명씩 있고 본궁에 아쇼다라가 있고 우리 아쇼다라밖에 모르죠. 법정 스님이 번역하신 불타석가모니라는 책 요새 다시 인기가 좋아서 재출판돼서 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꼭 읽어보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요. 부처님 부인이 3명이에요. 그리고 당연하죠. 당시에는 왕족이었는데 왕족이 지금 개념으로 부인을 한 명만 두고 산다는 건 안 되죠. 대를 잇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자식은 라울라 한 명만 낳게 되고 좀 더 일찍 출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문을 유랑하며 생로병사를 보았을 때 이거 틀렸습니다. 생은 X자를 해두세요. 생을 안 봅니다. 그래서 노병사만 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름으로 인한 즉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죽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 게 생길지도 몰랐었고 알았었다면 좀 더 일찌감치 본인에 대해 집중을 했었을 때 오히려 외부적 유혹에 더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놀고 쉬고 왕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향락으로 보냈던 것이에요. 마음속에 무한한 고통과 연민으로 가득해졌던 것이죠. 따라서 출가하여 수행하고 직접 도를 깨우친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저희는 12월 달이 되면 해인사에서 울산의 자재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원인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이 이제 가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학인 스님들이 한 달 정도 거기서 머물면서 진짜로 생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죽음에 대해 좀 가볍게 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많고 제사도 많이 지내다 보니까 죽음을 너무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보는 경우인데 인간의 죽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어떠한 경전에 말도 다가갈 수 없어요. 어떠한 위로도 쉽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직전에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훨씬 더 큰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인 스님들이 수행에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한 달 정도 보내서 진짜로 경험하게 그러면 수행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수행이라고 하는 게 노병사, 특히 사회 앞에 뒀을 때 이 처절함을 어떻게 해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고 또 외적으로도 또 이제 아시는 분들이 김장 때나 그럴 때 울산에 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봉사활동도 좀 시켜드리는데 그거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을지언정 타인의 죽음을 맞이해본 경험은 살면서 거의 없습니다. 친구나 뭐 지인 정도지만 정말 모르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어갈 때 그 죽음에 대해 정말 몸부림칠 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도 바로 그런 지점의 죽음을 경험하시게 된 것이죠.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엄청 힘들었었어요.
잘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 힘든 사람들은 트라우마도 생겨요. 스님들 중에서도. 맨날 책으로만 보고 말만 하다가 실제로 사람이 죽는 걸 보는 건 진짜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한 8년째 이제 가고 있는데 항상 제가 가면서 꼭 여러 질문을 하고 여러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야기도 나누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일 후회하는 게 뭘까요? 못 해본 것들에 대한 못 해본 것. 나이가 그거는 10대는 거의 없더라. 20대건 30대건 나이가 꽉 차서 가시건 스님이 그곳에서 돌아가시는 거니까 못 해본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제일 크세요.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하루하루 보내는 순간 동안 그게 생각을 너무 많이 지배한다. 그때 그거를 그냥 했으면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돌아보니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굳이 안 했어도 됐다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껴서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면 단 한 번 그걸 다시 해봤으면 후회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거의 대부분 다 말씀하십니다. 해보실 수 있을 때 해보십시오. 해봐도 우리의 삶에 크게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도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어제의 일로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해보고 싶었던 걸 그 순간 하게 되면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추억은 우리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 행복이라는 시간을 줄 것이고 되새길 수 있는 무언가를 줍니다. 경험이 됐든 여행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항상 좀 해보려고 하시는 게 훨씬 낫고 죽을 것 같이 꼭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생활에 크게 없어요. 수술 정도 안 수술 날짜 잡아놓고 나중에 할까 정도죠. 그건 안 돼. 수술은 그냥 바로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 정도 빼고는 우리 삶에 그렇게 격정적으로 크게 우리에게 고통을 줄 만한 변화를 줄 만한 없다는 건 쭉 한 8년째 그런 분들을 지켜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 알게 된 거, 깨달은 거는 죽기 전에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미련은 없어야겠구나. 미련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미련한 삶을 산 겁니다. 그 미련이라는 단어를 그때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 미련하다고 하잖아. 이 미련한 놈. 진짜 미련이 많다. 미련한 삶이다라고 하잖아요. 미련이 뭐예요? 못한 겁니다. 못한 거. 아직 이루지 못한 거. 못 해봤기 때문에 그 연민이 남아있는 미련이잖아요. 미련하지 마십시오. 미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다 하잖아요. 미련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그죠? 미련하지 마시고 항상 좀 더 해보셔도 되고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사랑하는 일을 안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가가서 보셔도 된다는 것을 꼭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가 출발 수행에 직접 깨우친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이 마음의 문제. 결국 그는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비결을 발견하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성도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도노라고 이제 중국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마음의 응어리를 푼다. 바로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해 눈을 뜨는 것이죠.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번뇌를 바라볼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응어리라고 하는 것들의 시작점은 바로 다 내 안에 있었구나라는 걸 여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해 동안 경험을 반복하고 여기 나오죠. 깨달았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수행의 모토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좀 더 부드러워지시잖아. 옛날에 엄청 다들 날카롭고 막 아닌 건 아니다. 뭔가 근데 좀 부드러워지시잖아요. 경험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아닌 건 아니지만 사람을 대하여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꼭 그러지 않더라도 큰일은 없더라. 저도 요새는 이제 거의 그래도 죽지는 않더라. 제 삶의 모토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도 계속 이제 병원을 다니고 있고 여기서 처음 얘기하나? 자주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젊은 스님이 뭘 해봤다고 하는데 저는 작년 4월까지 암 수술대에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수술한 지 이제 1년 하고 한 반년 조금 안 됐는데 이제 석 달 전에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잘 보정되고 지금 이제 따로 항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막 눈물 나겠더라고요. 우리 자주 보지 맙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암 환자니까 엄청 크죠. 제 나이가 그때 46이었으니까 공부 다 끝내고 한국에 와서 7년 딱 하고 이제 뭐 다 정착해갖고 인사학과만 살고 동대 교수 되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암이 뻥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와, 그 암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갖는 힘은 진짜 힘듭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뭔 말을 해도 위로를 해도 그건 네 일이 아니니까라고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너가 걸려도 그렇게 말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생겨요. 와,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한 3일 정도밖에 당연히 안 걸렸어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법문하고 항상 얘기했던 게 그게 제일 저에게 원동력이었어요. 내가 여지껏 다 말한 게
거짓말일 수 있겠구나. 맨날 앵무새같이 부처님 글이 이렇게 써 있었다가 떠들어봤지 정작 내가 이렇게 부딪히고 나니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그냥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야. 일상도 못해요. 잠도 못 자요. 그냥 수술날만 이제 다가오니까 와 뭐지 이거?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해인사에 마이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도를 항상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4년째 들어갔는데 3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갔다 오다가 말할 사람도 없고 말해봤자 다 위로라고 하는데 위로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이 지구에서 제일 잘 들어주고 제일 잘 바라봐주는 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육군 중에 유일하게 닫혀있는 데가 입이에요. 눈도 열려있고 귀도 열려있고 코도 열려있고 마음도 열려있지만 입은 닫고 있습니다. 부처님 불상 중에 이상하죠? 부업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해주죠. 왜냐? 그 대답은 누가 해요? 내가 하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묻고 원망하고 화내고 부탁하고 했지만 그 대답은 결국 내가 할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은 어차피 그를 통해서 부처님과 소리를 내는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한참 하고 터덕터덕 이렇게 내려오는데 문득 아까 같이 내가 여지껏 말하면 다 거짓말일 수 있겠구나. 날 믿고 의지해준 분들이 꽤 있는데 우리 학인들도 그렇고 내가 여기 진짜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딱 마음 하나 바뀐다라고 하죠. 착각 스위치가 바뀌는 순간 그냥 빨리 병원에 가서 죽든 살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수술 잘 되면 사는 거고 잘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전이 되면 죽는 거야. 아무 그냥 끝이죠. 끝. 경험해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 전이 되면 끝입니다. 아무 그냥. 수술 이유가 더 위험해요. 그래서 전이 전 젊기 때문에 젊으면 확산률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룬 것도 좀 사실이고 안 되겠구나. 지금 속된 얘기로 이렇게 병신같이 살아서 안 되겠구나. 병에 걸렸으니까 몸이 병 걸린 몸이어서 병신이잖아요. 얼른 전화해갖고 집은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세브란스나 딴 데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해인사에 제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제가 떠나게 되면 불안해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영대병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지방병원에서 좀 위험하지 않을 건데 어딜 가든 똑같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진 순간에는 어느 병원에 가든 내가 맡겼다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더 중요하지. 의사에게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시겠지만 내 의지가 더 클 것 같아서 바로 영대병원 알아봐서 좋은 의사 선생님 소개받아. 의사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수술은 정말 잘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잘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빨리 수술부터 하시라서 최대한 빠른 날짜를 잡아서 4월에 수술. 이게 발병을 12월에 잡았는데 원래 1월에 수술을 가려고 했는데 제가 또 맡아서 하는 일이 꽤 있다 보니까 안 돼서 4월로 이제 수술해서 4월에 이제 수술때 딱 올라갔는데 안병동은 진짜 큰 공부가 됐어요. 한 일주일 입원을 이제 수술 전 수술 후 해서 이제 총 일주일인데 수술 전 엄청 이것저것 검사 엄청 많이 합니다. 저 주사 엄청 싫어하거든요. 뾰족한 거에 약간 그게 있어요. 뾰족한 걸 되게 싫어요. 뾰족한 걸로 가리키는 것도 싫어하고 나 되게 싫어. 맨날 주사 막 팔이 다 그냥 맨날 주사 맞고 피를 왜 이렇게 많이 뽑? 피 뽑혀서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피를 막 진짜 이만큼씩 뽑아가 하네요 막 1.5리터씩 막. 그 피 다 어디로 가서 한 방에 좀 뽑아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뽑지 말고. 게다가 이제 수술 딱 들어가려고 이제 하면은 그 직전까지는 같이 이제 병동에 있으면 사람들이랑 친해지잖아요. 아침까지 인사 나왔던 사람 저 오늘 수술 들어갑니다. 괜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다가 오후에 안 들어오고 여기 딴 사람 들어오면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일부러 큰 병동 썼어요. 모치는 이제 독방 쓰자고 하는데 아니다. 같이 있는 게 좋겠다. 병원 계신 분들도 또 스님 오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스님도 병에 걸리시네요. 당연하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맨날 걸어다녔어. 간호사 고만 다니시라고 땀난다고 안 되겠다. 여기 가만히 있었으면 더 병에 걸릴 것 같다고. 분위기가 그래요. 거기는 그냥 분위기가 그냥 매일 울어 다. 매일 울고 매일 침울해. 저 이쪽에 계신 분은 얼굴이 초록색이었어요. 녹달이라고 하는 걸 저 태어나 처음 봤어. 못 들어보셨죠? 녹달이라고 해서 녹달.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해서 간이 이제는 아예 해독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 말기 끝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이 다 죽은 거죠. 그러면 사람이 초록색이래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짬뽕 시켜 먹고 막 돈가스 시켜 먹고 그래. 병원에서도 뭐라 안 해. 어차피 못 살리니까 드시고 싶을 거라도 드시면서. 근데 와 짬뽕 냄새 엄청 나잖아요. 어씨 뭐야. 근데 부러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생애 마지막 음식을 먹고 있는 거 매수가.
그러다 그냥 삐삐 울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니까. 야, 참 되게 좀 막 딜레마, 아이러니한 그런 공간이더라고. 그러다 제 수술을 하게 되면 옷 갈아입습니다. 여기 다 버튼으로 돼 있는데 드드드드 뜯어야 되니까. 옷 입는 되게 힘들더라고. 아침 5시 아침 7시 시간에 수술가. 그리고 이제 침대에 묶어놔요. 등치가 크니까 묶어놓는데 바로 들어가면 영화 보고 바로 들어가는 줄 알거든요. 대기 장소가 있어요. 대기 장소에서 거의 한 2시간 기다려요. 엄청 추워. 약간 저거 막 저 뭐지? 그 정육점 뭐 걸려 있는 거지. 거기 한 20명 이렇게 누워 있어요. 묶여갖고 다 이렇게 고개도 못 돌려. 그러다 수술 잘 받으십시오. 예, 잘 받으십시오. 이따 꼭 다시 만나요. 그리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죠. 수술실 천장이 무슨 색일 것 같습니까? 우리 영화 보면 흰색, 은색이잖아요. 초록색이에요. 제가 농담삼아 의사 간호사 선생님 병실 초록색이네요. 저 흰색인 줄 알았더니 막 웃더라고요. 안 무서우세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농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 되게 어린 친구였는데 간호사님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관세음보살이더라고요. 어깨 이렇게 놓고 곧 있으면 이제 마취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예,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마취 근데 잘 되죠?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마스크 딱 끼고 마취 들도 안 들려. 드에서 제 기억은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한참 있다가 무언가가 진짜 깨워요. 주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딱 뜨면 회복심리하는 곳에 이제 딱 누워있는데 되게 현실적 감각이 떨어집니다. 시계 보면 한 7시간 지났더라고요. 수술이 암 수술이니까. 살아있구나 딱 느껴져요. 그래서 고마워. 뭐가 제일 고마운 거예요? 살아있어서 고마운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인연들과 함께하고 다시 뭘 할 수 있구나라는 그 마음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머니 와 계시니까 저 홀어머니 외아들입니다. 참고로 출산이 너무 좋은 조건이죠. 지구에 식구가 둘밖에 없어요. 한 명은 서울에 계시고 한 명 여기 있는 거고. 진짜 오랜만에 부른 게 암 걸렸었는데 간호사가 있어야 된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간호 없어도 된대. 그래 말 안 하고 혼자 수술하려고 했더니 수간호사가 어디 안 된다고. 사고 나면 저희가 책임져야 되니까 꼭 간병인 좀 불러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근데 코로나 끝자락이었으니까 꼭 직계가족 아니면 안 된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기껏 출가시켜놔갖고 오랜만에 연락 와서 암 걸렸는데 암 수술해야 되는데 영대병원으로 하시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자 듣기만 해도 진짜 내 가족이면 이제 눈 뒤집어집니다. 근데 몸도 편찮으시니 KTX 타고 내려오시게 해갖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더니 뵈려고 했더니 몸이 안 들려요. 여기 목을 딴 거니까 일어나는 싶었는데 그래서 한번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제가 힘이 세니까 이렇게 잡아서 요거 목을 들어가고 생각해 앉았더니 간호사가 막 어떻게 일어나셨는데 못 일어날 텐데 목 잡고 일어났습니다.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뒷목 잡고 일어났더니 멀쩡하시네요. 의사 선생님도 긍정적으로 계십시오. 치료도 해드리고 드레싱도 하고 잘 해드릴 텐데 이 순간부터 제일 중요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에너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뭘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소금물만 타들어도 좋은 생각 가지시면 납니다. 저희가 드리는 대부분 다 진통제고 그때 넘어가는 약이지 치료제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치료제는. 건강하게 사시고 음식 가리지 마시고 다만 김, 미역만 좀 줄이시고 김, 미역을 많이 먹지 말아요. 그리고 전자파 좀 피하시고 알겠습니다.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1시간씩 꼭 운동하시고 그럼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3일 뒤에 이제 태어나도 되는데 떠먹는 숨 쉴 때 아픕니다.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저 그래서 이거 다 떼는 거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왔더니 이제 3일 뒤에 퇴원했는데 5일 뒤에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7일 뒤에 마이블 기도가 있고. 근데 목 수술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목을 건드리니까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옵니다. 어떻게든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아마씨가 엄청 좋답니다. 지금도 꼭꼭 많은데 아마씨가 용박사 목소리가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5일 뒤에 강의를 하러 갔죠. 그래서 그거 왜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보강해야 되잖아요. 보강이 더 무서워. 강의 끝내야 되는데. 근데 기도 가서는 이제 지금도 해인사 유튜브가 있습니다. 가면은 한 그때가 언제? 작년 한 5월 초기도 정도 보면은 제가 거의 말해요. 수술하고 얼마 안 돼갖고 목소리 안 나와갖고 우리
학인들을 시켜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우리 회의사고 신도님도 엄청 좋아해. 조회수 엄청 높아. 보면서 막 다 울어. 그냥 하시지 마시지. 수술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 했던 그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도 나와 있지. 마음. 그래 마음과 행동이 있더라고. 마음도 그렇게 하면 버팁니다. 아까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농담 삼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수술해보고 제가 그렇게 암에 누워보고 지금 멀쩡하고 말씀드리던 건 진짜 몰랐죠. 목소리도 엄청 씩씩하죠. 교수님 목소리 왜 이렇게 커? 일부러 큰 겁니다. 더 예전보다 볼륨을 하나 더 올렸어요. 더 씩씩하고 더 해야지 이 목소리는 언제 잃을지 몰라요. 지금 제일 투철하고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라고 지금 제일 여실하게 할 때 그 좋은 일이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좋아요. 아끼고 안 쓰면 아끼면 어떻게 되죠? 똥됩니다. 오늘을 아낄 필요가 없죠. 오늘을 아끼면 진짜 똥돼요. 내일로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 다시 안 오죠. 내일의 오늘은 지금의 오늘이 아닙니다. 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해요.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자꾸 필요 없는 것들이 생겨서 그래서 바빠 보이는 것이지 정작 제 일상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제일 많이 합니다. 하고 싶은 걸 제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보호학생도 하고 싶은 걸 제일 잘해야 돼요.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 들어서 좋아요.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돼. 그렇지? 왜냐면 그 사랑이 오늘의 마지막 사랑인 거야. 그렇죠? 어차피 헤어진다고. 연애에서 헤어지기도 하지만 결혼해서도 헤어지잖아요. 어차피 헤어질 거면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미련하게 헤어져서는 안 되죠. 저보다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미련하게 헤어지면 안 돼요. 미련을 남겨주면 안 된다고. 탓한다고 원망하고. 그 소리는 안 들어야 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명품백 사주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큰일 나요. 집에서 쫓겨나. 자, 어찌됐건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맨 밑에 나와 있죠. 이 경전에서 마음을 행복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조성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또 지금 현재 마주쳤다 할지언정 나를 괴롭히는 그 번뇌의 요소를 항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마음 먹은 거에 따라 번뇌도 생기지만 마음 먹은 거에 따라 그 번뇌가 선업이 되기도 하고 수행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암도 하나의 수행이 된 것이고 그걸 지금 이제 법문 삼아 떠들잖아요. 이 반응이 엄청 좋아요. 법문이 잘 안 먹힐 때 이거 한번 빵하면 다 울어. 거의 다 울어. 여기 한 몇 분 벌써 눈물 나는 사람 나셨죠? 네, 몇 개 있어요. 제가 그 갖고 있는 게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빵빵 터진다고. 오히려 즐겁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든 게 즐거워진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거만큼 어떻게 보면 저 하나 아팠던 걸로 더 많은 분들이 수행을 더 간접 경험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더 좋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탓하지 말고 그걸 원망하지 말고 그거를 내 삶의 무거운 번뇌로 삼아 나를 짓누를 필요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짓누른 오늘도 결국엔 내일로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리고 덜어낸 오늘이 있으면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가벼울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루를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이죠. 자, 이것을 보시면 그 마음을 행복받는 것은 말로는 매우 간단하고 쉽다. 하지만 정말 실천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뿐이죠. 자, 뒤로 넘어오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정보가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지식이 팽창하면서 욕망도 덩달아 강렬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도 갈수록 공복시키기 어려워졌다. 오히려 요새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TV가 많아서 욕망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서울 올라가면서 대전역에 한 30분 전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좀 일찍 도착해갖고 이제 위에 선상주차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산, 제 스스로의 계산. 선상주차장에 딱 차를 대고 방송분들 고생하는데 성심당에서 빵 사가지고 이렇게 딱 열차 바로 탁탁 그럼 딱 되겠다. 30분이니까 됐다. 그래서 선상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했더니 다 만차야. 나만 토요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씨 어떡하지? 다 만차요 주차장이. 그리고 중앙시장 안에 주차장 큰 거 하나 있더라고요. 돌고 돌아서 거기 갔더니 열차 시간이 임박해진 거예요. 가고 그래도 성심당이라도 가야겠다 하고서는 막 에스컬레이터를 딱 타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뭔가 사람들이 쫙 있어. 뭐지? 이렇게 하면서 성심당 이렇게 보이더라고. 여기 보는데 기둥이 있어서 가려져 있어요. 그런가 보다 딱 내렸더니 그 사람이 그 줄이야. 그래도 계단 요 정도니까 요 정도 쓰면 되겠지 하고서 잠깐 진짜 가방 들고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줄이 꺾여져 있어. 뭐지? 저기 끝인가 하고 갔더니 또 꺾여져 있어. 안 되겠구나. 바로 그때 직장을 바로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집차를 가지고 자칫하면 열차를 못 찍어요. 그럼 더 끔찍한 번뇌가 생기고 성심당 탓도 아니죠 제가. 성심당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얼른 마음을 접고 그랬죠. 와 주말에 대전의 삶 진짜 많이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오는 대부분 다 성심당 거죠. 왜 성심당이 이렇게 인기가 좋아졌을까요? 미디어에 노출이 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기 제 도반 스님 절이 하나 있습니다. 왔을 때만 해도 그냥 편안하게 가서 빵 사 먹었었거든요. 지금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있잖아요. 너 나올 거 없이 꼭 먹어봐야 된다. 사진 찍는 용으로 이제 빵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아침에 새벽 열차로 내려오는 친구들이 진짜 많대요. 그래서 그 대전에 롯데백화점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직 거기에 줄 서서 그 케이크를 산다 하더라고요. 그걸 사서 그래서 새벽 열차를 다시 타고 서울로 올라간대요. 이건 대전에 오는 게 아니죠. 성심당에 왔다 가는 거야. 뭐 좋은 경험으로 할 만은 한데 이게 너무 이제 사람들한테 팽배해서 꼭 그 사진을 찍어서 자기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는 게 되는 거고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해서 맛있는 빵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게 더 행복한 건데 케이크라고 하는 건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케이크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에 함께하는 겁니다. 생일, 결혼 또는 뭐 기념할 때 그렇게 케이크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케이크가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먹고 사진 찍는 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직업이 예전에 빵을 만들었었거든요. 저는 가장 좋았었던 저는 빵과 초콜릿이 전공입니다. 제일 힘든 직업이기도 하지만 제일 좋은 게 내가 만든 것이 항상 그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시간에 쓰여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만드는 그 보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초콜릿은 잘 안 사요. 당시 그때가 이제 90년대 말 2000년 초반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훨씬 무뚝뚝했죠. 초콜릿을 여자에게 사준다는 일은 거의 없죠. 기껏해야 가나 초콜릿 좀 제가 좀 초콜릿을 산다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럴 때 항상 그 기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엄청 컸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되게 오히려 여기서 말하듯이 이런 욕망이나 그런 본능이 더 커진 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비교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전만 하더라도 샤넬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명품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내본 적도 없고. 근데 지금은 샤넬을 사려고 줄 서서 사잖아 아침에. 너 보고서 야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 뭐야 대한민국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싶을 정도로 공항 가보면 깜짝 놀라죠. 경기가 어려우면 사람들 다 여행 가. 그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막 빚내서 막 그런 거 사고 하잖아요. 명품은 정말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추억이 들어있는 건데 결혼식 때 뭐 선물한다던가 뭐 프로포즈 때 한다던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 남성분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시계는 예물이죠.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게 개념이 바뀌어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저는 이제 조카들도 있으니까 조카들의 이제 제 친구들이죠. 바깥 친구들이 얘기하죠. 빚내서라도 여행 갔다 와야 된다고. 안 그러면 애들 개강한 다음에 학교 가고 무시당하고 과시당한다고. 요새 뉴스에 나온 것 중에 개근거지라고 있습니다. 와 저는 그걸 보고 야 이 사회가 뭐가 진짜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개근상은 진짜 대단한 상이잖아요. 왜냐면 옛날에 취업할 때도 개근상 있으면 플러스 점수를 줬다고요. 성실한 거예요. 지금은 개근하면 집이 가난해서 학습 체험이나 놀러 못 가서 그런 거예요. 와 보고서 뭐가 잘못된 그러니까 잘못된 집착이 오히려 여기도 지금 나오듯이 이 중생이 비교하거나 더 나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더 강해져 버린 거죠. 오히려 더 이럴 때 금강경을 통해서 더 덜어내는 걸 해봐야 돼.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지. 여러분 매주 거의 매 계절마다 옷 사실 거예요, 그죠? 지금도 좀 사셨을 거예요, 그죠? 가을이니까 가을이 오면 좀 사야 되잖아요. 옷장 열어보면 옷이 꽉 찼는데 옷장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그렇죠. 입을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요. 근데 정작 샀을 때 한두 번 입고 입을 때 뭐 입어요? 입던 옷만 입어. 편한 것만 입어. 편한 것만. 스님들은 그건 좋아요. 스님들 바지 다 고증인이어서 바지는 제일 편해. 굳이 멋부릴 것도 우리 조금 멋부리는 게 스님들 이제 흰 양말 정도, 흰 티 정도. 그 정도 빼고는 멋부릴 게 없어. 그거 하나는 좋아요. 아니면 조금 이제 중요한 자리 갈 때 이제 중요한 자리 갈 때 뭐 하십니까? 미용실 가시죠? 저희 삭발해요. 삭발하고 왔잖아요. 중요한 자리 갈 때. 네, 그런 거 정도 외에는 없어서 그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멋을 내고 꾸미고 뭘 해도 내 만족이 우선 중요한 것이지. 아 내가 이걸 들고 가야지 저 집도 저걸 들고 올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작 내가 좀 더 필요하고 내가 나를 예쁘게 꾸민 상태에서 나가는 거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근데 이 사회가 지금 더 많이 바뀌어서 음식이 나와도 먹지 않죠.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 빨리 먹어야 음식이 바로 나오면 바로 먹어야 맛있는데 계속 사진 찍어. 스님들은 일단 사진 안 찍어서 좋긴 해. 스님들 사진 찍으면 욕 먹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세속적이고 천박하게 미안하다고 얼른 먹는데 지금 어딜 가도 좀 좋은 레스토랑이나 가거든요. 다 사진 찍기 바빠갖고 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근데 저는 그걸 좀 역으로 이용해요. 밥 먹을 때 애매하다 싶으면 진짜 좋은 데다. 아니면 그냥 빵 먹고. 오늘도 오다 보름달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 오랜만에 먹고. 와. 보름달에 딸기를 그 역전해서 먹는데 밥 못 먹을 줄 알았었거든요. 보름달 오랜만에 먹는데 와 이따 가다 사 먹어보십시오. 딸기우유랑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맛있어.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왜냐면 내가 원래 서울역에서 짜장면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서울역에 짜장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층에서 짜장면? 짜장면 한 그릇 28,000원. 와, 씨. 뭐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 와. 나중에 한번 가고 제 말 들어보고 3층인가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레스토랑이 쭉 있는 데면서요. 거기에 끝쪽에 중국집 하나 있는데 좀 짜장면 28,000원이라서. 바로 메뉴 보고 바베큐. 그리고 거기 그 편의점 있죠? 노란색, 오렌지색 바로 보름달이 나를 반기고 있는 거야. 둥그렇게 딱. 무조건 이거 사야겠다. 그래서 왠지 갑자기 보름달이네라는 반가움과 얘는 좀 더 유치한 거랑 먹어야 돼. 저 원래 포카리 스웨트를 항상 먹는데 이거는 좀 안 되겠다. 딸기우유. 그래 이거다. 머리 깎은 중이거든. 여기 서 너무 맛있어. 완전 먹방. 와. 나중에 꼭 드셔보십시오. 진짜 맛있어. 어찌됐건 그렇게 비교하거나 자꾸 나를 그렇게 과시하거나 내세울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할 때 가장 좋은 것이지 비교해서 행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돼서 얻어지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잘못된 만족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의 이면에는 또다시 불만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옷장이 계속 차도 만족될 수 없는 거예요. 옷장만 만족돼. 꽉꽉 차니까. 가득 찰 때 만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옷장이 차도 계속 허전해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 뭐가 또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계속 사십시오. 우리가 시장 경제가 사니까. 대신 아니면서 빨리빨리 또 좋은데 바자회를 열거나 또 무슨 당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해보시고. 아니면 모르면 그냥 절에 갖고 오시면 돼요. 이런 데도 이렇게 걸어놔서 필요한 사람 가져가게 하면 무조건 다 가져갑니다. 아니면 스님들이 어떻게 고쳐 쓰든지 다 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있죠. 밑에 보면 그러나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것은 강제로 급역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불교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강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갈증을 남기기 때문에 그 갈증에 의해서 무언가를 허겁지겁하게 됩니다. 완고하고 세뇌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안내하는 교육의 힘을 빌려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주는 겁니다. 일체의 욕망을 초월하는 지혜의 비약을 완성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지혜롭게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항복시킬 것인가? 마음을 열어 우주 전체가 막힘없이 통해야 하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 상대적으로 편협한 시공의 관념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많은 번뇌가 생기는 까닭은 사람의 감각기관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다수의 허망한 표상,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싼냐입니다. 관념, 개념이라고 하는 허망한, 원래 그렇지 않은 걸 내가 그걸로 고정시켜버리는 그것이 나를 묶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 모든 것을 초월하는 대지혜로 허상을 간파하고 무아를 통달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항복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무아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모습이 100%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여러분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거에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지금 해야 됩니다. 내일 하자고 할 때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었을 겁니다. 하루 더 우리는 한 발짝 더 뒤늦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무엇이 됐던 간에 접근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욕망은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들리고 느끼는 것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흔히 그 존재가 가장 등한시되지만 최고의 방편으로서 수행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바로 그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어려운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시작점은 본인이고 그 모든 귀결점도 또한
본인이라는 것을 금강연에서는 여실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옆에 보시면 그래서 본인의 나무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결국 이 나무에서 열매가 열릴 것이고 이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지만 또 다른 봄이 되고 또 다른 가을이 되면 이 나무에서 열매가 다시 열릴 겁니다. 올해 열매가 잘 열리지 않았던지언정 그거는 빨리 다시 떼내고 또 다른 열매가 더 많이 크게 열릴 수 있게 수행의 힘으로써 나라고 하는 나무를 끊임없이 가꾸고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한다는 건 불교에서 바로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고 나를 용서할 줄 알고 나를 채찍질할 줄 알며 나를 칭찬할 줄 알고 나를 달래줄 줄 알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그 자비로움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고정적 실체라는 것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에 너무 속박되어서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마지막으로 그 부처님께서 깨닫는 장면이 있습니다. 원래 되게 긴 영상인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하지만 수다가 장난 아닙니다. 한번 떠들면 수업 끝났는데도 계속 수업했죠. 잠깐 끝에 부분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도 또 장담 못해요. 얘기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죠. 네. 숙지가 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마지막 장면만 보고 또 이어서 계속 볼 겁니다.